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주께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1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16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피난처와 기업으로 삼는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정황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러한 다윗의 간구, 그리고 10절에서 죽음에 대한 그런 관련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다윗이 실제적으로 아주 위협적인 그리고 위험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시편 16편을 다윗이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16편을 다윗이 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지라고 하는 이러한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곧이어 여호와만이 자신의 주이시오 또한 복이시며 분깃이시고 잔이시며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은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 너머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를 좀 구조적으로 그리고 흐름을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1절 이제 간구를 하고 있죠. 다윗이 간구를 하는데 여호와께 피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적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고백이죠. 나에게는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적인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도들의 이 공동체와 그리고 비참한 우상 숭배자들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와 우상 숭배자죠. 3절과 4절은 성도와 우상 숭배자입니다. 숭배자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떤 존귀함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비참함 이것들을 잘 대조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은 기업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이죠. 기업의 확신. 무슨 기업?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 자신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또 분기시로 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과 확신, 이것이 5절과 8절을 통하여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곧 여호와 자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이제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그런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내다보는 승리에 대한 그러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 생명의 소망이죠. 생명의 소망.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시의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적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와 우상 숭배자를 선명하게 잘 대조시켜 놓고 기업에 대한 확신 속에서 생명의 소망을 누린다고 하는 이러한 노래로서 우겨져 있죠. 오늘 이 노래를 보면은 시의 모든 흐름 그리고 어떠한 논리적인 전개를 보면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시가 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건을 뛰어넘어서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런 구원의 노래로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여호와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노래입니다. 성취되어질 노래라는 것이죠.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16편은 아주 유명한 시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이 시가 어떻게 해서 유명한 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는 결국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더 멀리 천년 후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노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먼저 1절과 2절 보면은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지금 피난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호를 요청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기도와 그 믿음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기도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고요, 하나로 묶어져서 함께 둘러갑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간구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미 나는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 믿음 속에서 그 기도를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호출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언제든지 이미 항상 여호와는 자기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 1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단순히 그런 문제 해결자로만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라는 사실을 2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래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 뭔가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우리는 복하면 단순한 어떤 행복,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말하고 그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단순하게 그런 행복,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은 뭘까요? 세상에서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최고의 선은 뭐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쾌락, 정신적인 평정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진 것 이것을 하나의 최고의 선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복은 인간 최고의 선을 이야기하며 가장 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만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최고의 선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만족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뭐 최고의 가치를 딴 걸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때로는 권력이라든가 명예를 인간의 최고의 귀한 가치로 삼기도 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갖다가 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최고의 선, 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만족, 곧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어떤 목표를 둔다거나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보십시오.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성경 전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핵심도 사실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맞죠. 우리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거기를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 내가 나를 너에게 주마.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케 하시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초점, 목적, 목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나는 복이 어떻게 없습니까? 지지리도 없다고 이제 지지리도 난 복이 없어. 이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자식 복도 없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이 성도들에게 깊이 침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남편 복이 없어. 나는 자식 복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성도는 그런 복을, 그런 남편의 복, 뭐 또 이 자식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밖에는 나는 복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뭘 남편에게 기대를 합니까?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그 남편. 자식들에게 기대한다고요? 콧배기도 안 보여요, 자식들은. 바빠요. 자기들 살기도 바쁜 애들인데 뭘 거기다 기대하고 바라고 실망하고 그럽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함께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복으로 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항상 그 언약 공동체, 그 성도들을 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만을 복으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때야 됩니까? 시각이. 예?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단 말이죠. 성도들 바라보는 시각이 미움의 시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의 시각으로 지금 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에 대한 성도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세요? 왜 존귀합니까? 옷을 잘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귀합니까? 왜 존귀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존귀하라고 하니까 존귀해야지. 그래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왜 존귀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녀를 삼아주셨냐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나 말이죠. 그러한 존귀한 자들을 모아놓았는데 그 존귀한 자를 바라보면서 멸시의 눈으로 쳐다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 곧 그 백성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증을 시켜줬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직접.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안 그러면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는 경험을 해봐야 안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해 하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단 말입니다. 죽이기까지 사랑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자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성도를 멸시하면 누굴 멸시하는 겁니까? 아, 이걸 모르신다니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런 걸 모르십니까? 신앙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10년, 20년 맨날 말씀 보고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물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도 서로 사랑해.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편지가 이 말씀이 있는데 10년을 보고 말씀이 좋다 좋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우매함 속에 지금 있는지, 하나님만을 자기의 보고로 삼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놓쳐버린 겁니다. 놓친 거예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욕한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마음껏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보십시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요. 성도는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곧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야. 우상은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더 증식시킬 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의 피의 전제를 내가 드리지 아니하며 그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취향, 이거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언약적인 단절 선언이에요. 참 신앙이라고 해서는 언제나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갖다가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인종에 대한 배타적이 아니에요. 신분에 대한 배타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도. 그러나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어때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에요.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다른 신은 주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주 통이 큰 것처럼 마음이 아주 넓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신부들이 가가지고서는 축하 메시지를 하고 또 성탄절에는 불교에서 가가지고서는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는 아주 평화, 이 거짓스러움이 어떡하냐 말이죠. 이게 그것이 종교다운주의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구원받고 우리들도 다 구원받고 다 똑같아.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게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데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함께 포용하는 아주 큰 그릇처럼 그런 거짓으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는 개독교 얼마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어지는지. 종교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더라. 다윗은요 여기서 이 산업, 잔, 분깃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배하고 상속을 주는 이러한 하나의 언약적인 어휘였었습니다.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분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래요.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12지파는 다 잡았는데 레위 지파만이 아무 분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무슨 지파예요? 예? 레위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제사장 지파에게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 될 것이야. 네 몫이라는 겁니다. 분깃은 정당한 몫이에요. 이 뽑기를 해가지고서는 분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몫이에요. 내가 너희의 정당한 몫이 될 것이며 내 기업이 되어질 것이야. 이 단어를 갖다가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지금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왜? 이것은 장차 우리는 뭡니까? 성도를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업, 우리의 진정한 분깃, 우리의 진정한 산업,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잔의 소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신학적 중심 중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친히 무엇이 되어주시는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 갖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친히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이것을 지금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깃, 이 기업, 이 본질은요 어떠한 몫이나 토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곧 임마누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지금 다윗은 이것을 노래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좋고 구역,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구역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해요? 기업의 여호와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분깃이 여호와이시기에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여호와를 소유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은혜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몫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인데 더 이상 우리가 최고의 이 선을 간직한 우리들이고,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로움을 간직한 우리들이고, 궁극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무엇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우리 주님 한 분이면 그 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만족을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 한 분만이면 우리가 족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더 요구하냐 말이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그의 자녀이고 그와 함께 지금 이 구원의 도상에 걷고 있는데 무엇이 더 두려울 것이 있으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살아온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 겁니다. 자꾸 비교를 하니까 문제지. 아니 왜 비교를 해도 대재벌의 재산하고 비교를 하냐 말이에요. 그 재산, 그 재벌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나는 이 한 푼도 없는 것 같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이 지금 족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그래서 평생을 어떠한 것에 어떤 기분으로 삽니까? 어떤 입금으로 살아요? 평생을 뭐예요? 만족이라니까 만족. 우리는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나의 것인데 무엇이 더 우리가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만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것 그거 만족스러워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냥 불안합니다.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가지고서는. 주식하는 사람 보시죠. 주식하는 사람. 맨날 좀 있다가 와 오른다고 좋아갔다가 뚝 떠지면 아이고 뚝 떠진다고. 그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성도는 늘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재물이 나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족스러운지를 잘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래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부의 침입, 위협 이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방식으로만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성도들의 안에서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밤마다 다윗이 그래 밤마다라는 그 표현을 하죠. 밤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외부의 소음이 다 가라앉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스럽고 또는 어떻게 해요? 묵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기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께서 난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 훈계하신 말씀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시킨다 말이죠. 붙들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끊임없이 이 세상 날 갖다가 나의 그 중심을 바르게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철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이론과 사상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만이 자기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소란스러운 낮에 이 바깥으로는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낮에 바쁘고 그러나 밤에는 홀로 고독스럽게 또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오늘 살아왔던 나의 그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혹시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오늘 하루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사색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을 다시 잡아가는 이러한 것. 이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오다.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내면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시편 16편의 중심축이에요. 이것도 역시
다윗은 상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어떤 여건 그런 것들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자기 앞에 둡니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둡니다. 시선의 중심이 바뀌면요, 이 존재의 안정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선을 세상 쪽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쪽으로 바라보면 내 삶이 흔들려 버려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세상에 자꾸만 내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세상을 돌려보라니까요. 육신의 정욕을 눈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아요. 욕심과 이 탐심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려버리고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만을 자기 앞에 둔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셔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셔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보호라든가 변호라든가 힘의 자리를 상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 확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9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요. 마음, 영, 육체 이것이 인간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 주께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리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의 절정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여호와를 앞에다 모시면서 그가 다윗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길은 단지 더 오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내가 10년 더 산다. 다윗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아니 세상에서도요. 요즘 그 광고 보십시오. 요즘 보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뭐 침대 그거 받겠대요. 광고가 보니까나. 네? 차 위에다가 침대를 위에다가 그 큰 트럭에다가 침대를 놓고 주변에서 막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여기서 지지고 먹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탁 침대에서 눌러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속에서 그가 편안하게 혼자서 누워 있더라고요. 세상도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침대 위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분을 우리 앞에 모셔놓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길이 얼마나 안전스럽고 즐겁고 기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찾는 모든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상에서 찾아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자식이 주는 기쁨 영원할까요? 일시적이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주는 기쁨이 일시적이죠.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 주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기쁨,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은 충만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뭐라고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요, 단순한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뿐이지. 천국의 목적을 우리가 삼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 충만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현장 속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삼습니다. 예언을 근거로 삼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때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쫙 설명을 해요.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경을 앞에 펼쳐놓지도 않고요. 그냥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서는 시편 16편 8절 11절 줄줄이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그래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봤어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언해 줬어요. 그 예언이 바로 이 16장의 이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뭐예요? 이는 주께서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죽어 무덤에 묻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자신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오순절 설교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노래해주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 자그만치. 기가 막히지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절 보니까 놀랍게도 바울도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그때는 시편이 지금처럼 14, 15, 16, 17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하나로 딱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는 바울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바로 이 1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 예언의 근거로 삼고 설명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노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의 사도들 통하여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성경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1000년 전에 예언했고 역사적으로 확증이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실제화되어지고 사도들은 그 말씀이 이것이었다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이것도 예수님의
해석을 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율법과 시와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가르쳐줬더니만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어. 베드로하고 이 바울하고 둘이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알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 3년 동안 배웠고 바울은요 따로 배웠어요. 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따로 계시를 받았죠. 근데 그 따로 받은 계시가 정확하게 하나로 일치되어진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읽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그 부활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을 해석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 주밖에 우리의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요. 지금 이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의 어떤 상황의 안정이라든가 어떤 행복 이것을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에게 있음을 선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깃도 여호와시고요. 우리의 이 잔도 여호와, 생명의 길, 산업도 다 여호와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노래의 의미도 모르고 깊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거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16편을 얼마나 즐겁게 부를 수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최종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 고백 이 16편을 봤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 고백이 뭐겠냐 말이죠, 여러분. 뭐겠어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 무엇을 잡고 싶으세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엇을 잡고 싶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눈이 강조했던 뭐예요? 주 밖에는 뭐가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이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끊임없는 우리의 고신앙적 고백이라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주밖에 없는 이 복을 누리는 자로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